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산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벌써 4월부터 그러게 됐는데요. 4월에는 갑자기 30도가 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쌀쌀해졌다가 다시 6월 초가 되면서 초여름이 되어서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잘 적응해 가고 계시지만 매년마다 더 더워지고 또 이상기후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또 이 무더울 때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거든요. 조금만 건들기만 해라 그러면 폭발할 거야. 이런 모습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여름에 딱 한 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름에 한 번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건들기만 해라 그럼 내가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환경이나 기후 때문에 사실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넉넉하게 그리고 좀 배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하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념할 만한 절기가 있죠. 금요일 날 혹시 우리 친구들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현충일이었죠. 현충일이 무슨 날일까요? 학교 안 가는 날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안 가는 날이 제일 좋더라고요. 무슨 날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학교 안 가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 또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공산군들, 공비들 이런 분들과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 또 군인들, 소방관들 이런 분들의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나라가 지켜지도록 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국가기념일로 현충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기가 기독교 절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절기들을 보면 교회하고 관련이 많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혹시 구구단 잘 외울까요? 3, 4? 네,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해가지고요. 제가 산수를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7, 7은 네, 잘하시는군요. 그래서 7, 7은 49에서 원래 지난주에 제가 6월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이 지난 7주 그리고 7, 7은 49에서 그날을 49절에서 바로 77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50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지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도착해 있을 때까지가 아마 9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율법책을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날이 49일째예요.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켰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밀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밀 보리를 심었을 때 첫 수확이 났어요. 그래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날, 그 첫 수확의 기쁨의 날,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날 추수감사절에 풍성할 것을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붙여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시간부터 해서 50일 이후에 딱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각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당에 한 3분의 1 정도만 할까요? 4분의 1 정도만 할까요? 여기에 120명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120명이 있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꽉꽉 이렇게 촘촘하게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휘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 뜨고 봤더니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엔 수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여러분 의사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뭐 눈치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말로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복음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워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서 성령의 신비한 역사, 이런 그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성령이 오셨느냐? 복음이 누구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를 거예요. 저도 안 마셔봐서 잘 모르는데 어른들을 술을 마신 분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뭐를 하지요? 대담해져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때가 핍박의 시대였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되자느냐? 대담해진 거예요.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나 예수 전한다. 이렇게 되어졌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기도 하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믿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서 오직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걸 내가 알고요, 친구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50일째 성령께서 임하신 날을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에게 종교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여기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규례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빼놓고요, 남자들만. 그리고 남자들도 12살 이상 된 남자들만 와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에요. 그러면 가까이 사는 사람은 왔다 갔다가 되겠잖아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온 김에 뭐 해야 돼요? 온 김에 오순절까지 지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와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 77절 또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었고, 그리고 이때가 첫 수확을 주신 것처럼 또 다른 풍성함을 주시기를 바라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도록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갖고 있으면 은혜롭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첫 수확을 주셨으니까 나중에 풍성하게 주시겠지, 물질의 축복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오순절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먼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라고 하는데 딴 나라예요. 딴 나라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나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무엇이라고 불리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의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 사회는 특별히 종교적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제사와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단으로 정죄되면 여러분 동네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상종을 안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고 났더니 분명히 그들이 공용어가 있었어요. 공용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라틴어와 헬라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듣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각 지방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회는 또 개인은 이 성령의 신비한 체험의 역사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신비한 현상이 초점이 아니라 신비한 현상을 왜 주셨나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신비한 현상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외국 생활하다 돌아와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해서 편합니다. 한국말이 너무 잘 들리거든요.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들려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게 있습니다. 안 들어도 될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외국에 살 때는요, 여러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냥 웅웅웅 소음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만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어를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아주 잘하시는 분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저도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려면 식은땀 뻘뻘 흘리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말했는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서 잘 들립니다. 그래서 참 편하기는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마치 우리 이렇게 박상은 집사님 계시잖아요. 박상은 집사님이 오후에 외국 학생들 종종 데리고 오잖아요. 외국 학생들을 여러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긴장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니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어려움 없어요. 그럼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한국말도 못해요. 영어도 잘 못해요. 자기네 나라 말만 한다고 하십시다. 나도 한국말밖에 못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Hi, I'm fine, thank you. And you? Can you speak Korean?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보다는 조금은 더 했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각 나라의 언어로 듣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이 지도에 보면 어디에서 왔는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좀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가운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겠죠. 왼쪽에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전역에 걸쳐 있는 수많은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로마 제국이었을 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라비아인들도 왔다고 하잖아요. 아라비아인들이 누구냐면 요즘에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왔는데 언어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외국에 이민 가서 살아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미국에 가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씩 가고 2년에 한 번씩 가고 이랬었는데요. LA를 가보니까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영어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껏 뭐만 쓰면 되냐? 뭐 주문할 때만 몇 마디 쓰면 되고요. 또 한국 식당 가면 여러분 영어 굳이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딴 동네를 가는 순간 뭐가 될까요? 답답한 거죠.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꼭 통역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인촌에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딴 데 가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귀를 쫑긋해야 되고 또 식은땀을 흘리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언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깊은 이야기를 하고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철학의 이야기를 하고 법을 이야기를 하려면 안 들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본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바데, 메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요. 바로 저 위쪽에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쪽에는 로마 그리고 저 밑에는 아라비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요르단 땅 그리고 애굽, 이집트 이렇게 멀리 있는 또 예루살렘 위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리비아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숱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물론 라틴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에 나가 살아봤지만 외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써요. 그런데 여러분 잘 써도 법원에 간다 또는 행정 어디에 가서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아듣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한국말을 잘해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기에 생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신앙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요번에 간 건 아니고요. 제가 렌소이스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갔다가 좀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로 한 5시간 가고 차 타고 3시간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1시간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저런 사막 호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 보시겠어요? 저게 조그만한 데가 아니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게 비가 안 올 때는 2만 개, 비가 많이 올 때는 4만 개 이렇게 생기는 곳이거든요. 한 장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저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진은 못 보여드리는 게 제가 다 우통 벗고 있거든요. 맨날 물속에 들어가느라고. 다음 사진 넘겨보시겠습니까? 이제 저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강을 건너서. 그런데 저기에서 앞에 있는 애가 저희 큰아이들이고 그다음 둘째 아들이고 제 아내고 저는 없네요. 제가 사진 찍은 건 봅니다. 어찌됐든 근데 저기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요. 저희 아이들이라고 저희하고 있을 때 주로 한국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기에서 이제 한국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둘이 이야기하면서 포르투갈어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브라질 사람이 눈이 땡그러매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의 은사 받았나 봐. 성령 받았나 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데 갑자기 내 귀에 들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들렸다 말았다 이러는데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야 니넨 틀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그 상황이 눈이 정말 이만해져 가지고요. 그때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은사 받았다 동지데우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받았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아니야 우리 포르투갈어 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 실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도 그 사람이 처음에 경험했던 그 정말 눈 땡그러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경험과 같은 시간이 아니 그보다 더 했겠죠. 훨씬 더 그런 충격적이고 더 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외국어 방언을 하든지 듣게 하든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그들이 당시에 쓰고 있었던 유대 땅에서 쓰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하고 유사한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어, 아랍어, 히브리어 다 같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도 같은 어족입니다. 비슷한 어족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람어로 이야기를 한 것을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말했는지 잘 모릅니다. 학자들 따라서 두 가지가 다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신비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외국어를 왜 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성경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뭘 이야기하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공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농담 삼아서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어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영어, 한국어는 기본이고 영어, 독일어, 그리고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그리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까지 배웠어요. 8개를 배웠어요. 일본어는 배우다가 포기.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많이 받은 사람이냐,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저는 배워서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역사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언어로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두려움과 어찌할 바를 모름 속에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열려있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즉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다른 나라 방언을 하게 하셨고 오늘날도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이냐,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놀라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20명 중에 야, 술 취했나 봐, 새 술에 취했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마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술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드셔본 경험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니면 들어본 이야기가 있든지요. 보통 술 드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대담해집니다. 무서움을 몰라져요. 그리고 술 마시면 대체적으로, 물론 조용하게 한 곳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제가 운동하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취중 진담이라면서요. 술 마실 때 말하는 게 진담이라면서요.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와서 그 다음날 뭐라 그래요? 다 또 개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술 먹고 한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술에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대담해지고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고 정죄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대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유대 사회에서 이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몹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섭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오직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랑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아니 우리 자신을 보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자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적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만 오직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담대함에게 말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